자,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 잔씩들 하셨습니까? 같이 마주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다 커피 한 잔씩 모시는 건데 그럴 수 없네요. 아쉽습니다. 또 저도 한 잔씩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싶은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뭐냐? 이번 학기에 제5기 청교도로 청교도 신학원에 가입한 사람이 근 800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교무처 일을 담당하시는 이은영 사모님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근 80명이 지금 등록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800명이니까 미국 합치고 하게 되면 1000명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대단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 분교장 이은영 사모님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아직 저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이 등록을 서둘러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길래 아마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그랬거든요. 혹시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마다 아무 때나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의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9월 달이 지나고 지금 10월이 마지막 주, 이제 한 주 지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내일 모레 학기 중에 반절이 지나는데 이제 등록 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교무처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안 하신 분들 서둘러서, 그리고 등록하셔서도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빨리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기 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뭐냐? 그래서 미국에서 한 80명 정도, 또 서울에서 근 한 800여 분이 새롭게 청교도 5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예비 지식으로, 갑자기 종교개혁사 하면은 좀 그러니까 종교개혁사를 위해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할 때 기독교가 뭐구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구나 하는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개혁사, 예를 들면 마틴 루터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예비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특별히 세계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오늘은 종교개혁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예비교육으로 종교개혁사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구약에서부터 기독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소위 AD, 이걸 연대적으로 말하면 AD라고 그래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AD 30년. 그러면은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알기를 33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BC 6년에서 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D 30년 하면은 이것이 대략 33년.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소위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역사 정점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단기, 이것을 서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기독교가 이제 최초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쭉 발전해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것은 영원이에요. 영원까지.
그럼 우리는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2024년 10월 10월 오늘이 20일이죠? 20일 21일이에요? 22일. 자, 10월 20일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2024년이니까 전체로 하면은 이게 몇 년이냐? 전체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30세, 20세 이런 분들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아마 거의 없을 건데 대부분 조사해 봤더니 60세, 70세, 80세 어쩌다가 90세. 근데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열광하고 더 감사하고 좋아하는 걸 제가 봐요. 가끔씩 다니다 보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막 손을 잡고 손을 놓지를 않아. 팔뚝 빠지는 줄 알았네.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역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의는 다른 신학교에서는 듣지 못하는 강의예요. 예? 여러분 거기 가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보통 400만 원,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세상에 한 달에 10만 원씩 이게 등록금입니까? 예? 입학해도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고 일반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입학 날짜 정해놓고 등록금 안 내면 안 돼요.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학교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고 등록금도 제일로 싼 그리고 또 강의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신학교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청교도 신학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앞에서 보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강의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데 이 줌으로 하니까 저도 답답해. 할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뭐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답답하실 거예요. 맨 방에 앉아서 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서 공부하고 이모도 공부하고 삼촌도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권사님 장로님들 어우러져서 한 클래스에 막 100명 200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승천하신 데가 바로 이 십자가가 기독교 역사의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로 가면은 뭐냐 하면은 여기가 영원부터야.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창세기 1장 1절.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단기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은 놔두고 신약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은 단기인데 자, 기독교 역사 중에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서 봐야 돼요. 자, 기독교 역사 중에 그러면 구약, 신약.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아까 얘기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해 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줬던 그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나누면은 100년이다. 100년. 구약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특별히 아까 제가 얘기한 보수적인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청교도적인 그런 정통 교회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 측정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어렵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소위 진화론이나 몇 년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빅뱅 이론이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주 천지만물이 생겼다는 거야. 어느 날 아미바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론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연대가 아담이 언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응?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담,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이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 역사가 전체 얼마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1950년대까지 이제 주장은 뭐냐 그러면 아담이 태어났던 창세기 1장에 태어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연대를 영국에 보면은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영국은 이렇게 생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섬 아일랜드가 있어요. 영국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이 아일랜드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노던 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나눠져 있는데 남쪽 아일랜드는 철저한 가톨릭이에요. 근데 북쪽은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1640년대에 올리버 크로멜이 그곳을 들어가 가지고 막 사람들 학살하고 천주교 민사를 막 죽이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는데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서야 이제 그 섬도 안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그랬는데 이 영국의 이 아일랜드, 이 북아일랜드에 살았어요. 북아일랜드. 이곳에서 소위 주교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주교를. 그때 당시에 주교를 지냈을 때 교단 소속은 영국의 성공회였어요. 앵글리카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공회 앵글리칸은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청교도를 배울 때 제가 하겠지만 바로 이 영국의 성공회 소속의 우리 같으면 감독이지, 감독. 흔히 말하는 신부 같아. 신부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직분을 이제 그 상향 그 직급을 받으면은 이제 주교가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일랜드의 성공회 소속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제임스 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어셔라는 유명한 목회자금 자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역사가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있는데 족보가 나오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저희 톨레도 그 족보들을 쭉 연구해가지고 연대를 역추적했어요. 역추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소위 구약시대로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아담의 창조 날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쨌든 1950년대까지 우리가 영어로 사용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 말고 영어로 나온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사람이 제임스 어셔가 연대를 계산해 가지고 쓴 연대가 아담이 쭉 창조해 가지고 아담부터 이제 아벨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 그 연대를 추적하면서 아담의 생일을 안 거예요. 생일. 여러분 같으면 아담의 생일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할렐루야.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어셔라는 학자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지
아담이 태어난 해를 안 거야. 해. 연도. 자, 몇 년도에 태어나느냐? 아담이 태어난 연도를 봤더니 BC 4004년이야. BC 4004년이야. 왜 4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예수님이 탄생은 BC 6세기부터 4세기다라고 하는데 여기 꼬리표가 4년이 붙었어.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아담이 BC 4004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연도만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생일이 뭐 연도만 알아서 돼요? 달이 있고 날이 있지? 그래서 이분이 또 영광을 기도하고 해봤더니 달을 알아내서 달. 4004년 몇 월이냐 했더니 10월이야. 여러분 연도 아는 것도 이거 보통 아니지만 달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임스 오셔가 성경의 절기들을 다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달만 가지고 뭐해? 아담이 달만 가지고 했으면 되겠어요? 날이 있어야 생일을 알아야지. 생일, birthday. 그래가지고 쭉 추적해봤더니 이 사람이 10월 24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료에는 10월 26일이다 그래요. 아침에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영국의 이 작은 섬 북아일랜드 사람의 성공회 소속의 주교인데, 주교라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라 주교, 감독.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연구해 가지고 역추적하고 또 절기를 다 연구해 가지고 봤더니 아담이 태어난 데가 구약 단기 4004년 10월 24일, 어떤 책에는 26일.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비로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기 쉽게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자, 10월 24일, 26일은 뭐냐? 특별히 이 중에서 10월 26일은 뭐냐? 우리나라 경제 부국을 일으켜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야. 11.6 사태. 여러분 아시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11.6 사태. 그래서 BC 4004년 10월 26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임스 어셔가 아담이 창조된 그 날을 최초로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임스 어셔가 이것을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추적하다가 세상에 아담의 태어난 연, 월, 일, 시까지 오전에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밝혀낸 거야. 대단한 사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밝혀낸 그 연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쭉 연도를 신약 성경까지 붙여서 기록이 됐다. 그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다. 그래서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제임스 어시의 주장을 따라서 결국은 뭐냐? 아담이 창조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 몇 년이냐? 4000년으로 보는 거야. 4004년이니까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이 몇 년이야? 신약이 2000년이잖아요. 신약이 2000, 구약이 4000이니까 합치면 몇 년이야? 6000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연대에 근거해 가지고 지구는 소위 7세대 만에 망한다. 7000년이다. 그래서 이제 종말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고고학적으로 일반 과학이에요. 일반 과학자들이 성경,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잖아요. 창조과학계를 비롯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자, 구약이 제임스 어시처럼 아담이 BC 4004년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집트에서, 지금 이란에서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이상된 그 유고 뭐라 그럴까 유품들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이 살고 갔던 생활 물품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란에서인가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고래장을 당했던 그래서 땅속에 부모와 더불어 가족을 또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묻어서 죽이던 그런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쌀, 곡식 이런 나무 열매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죽었거니 하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 제임스 어셔는 성경의 연대만 추적한 건데 일반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연대 추정이 안 맞는 거라. 아니 3,000년 전, 2,500년 전 막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바벨론 옛날 통치했던 이란 이런 나라에서 막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그 유물들이 발견이 돼서 보니까 연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우리 그 신학자들 정통, 보수, 칼빈 이런 신학 쪽의 교회에 속한 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것이 뭐냐 이 연대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연대를 이 고고학과 자연과학과 맞추다 보니까 4004년이 아니고 이 연대는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최대로 올라가는 사람이 15,000이에요. BC 15,000년에서 몇 년이냐 하면은 BC 6,000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950년대까지는 제임스 어셔의 주장을 따랐지만 1950년대 이후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좀 더 앞으로 그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통일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대로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까지는 홍수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려서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자료가 많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 이전, 노아 이전에는 자료가 없는 거야. 천지가 막 개벽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료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찾은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서 유적들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 보수주의 학자들이 최대 연도를 15,000년에서 BC 6,00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아담 때부터 특히 이제 모세 때까지 아브라함 때까지 보게 되면 그때는 보통 900년을 살았는데 점차 나이가 이제 타락과 범죄함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줄어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줄어들고 또 그 아들 야곱도 줄어들고 그 아들 요셉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요셉 때 가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급격히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120세를 살았어요. 요셉 시대니까 살았는데 그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만 그가 시편 90편에 사는 고백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90편에서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7, 80이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요 이 중동이나 이런데 이런 아프리카 가면은요 평균 수명이 40, 50세예요. 옛날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한갑잔치하고 뭐 고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돌잔치, 백일잔치 해가지고 잔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수명이 짧아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전쟁으로 막 죽어가니까 자식이 귀한 거라. 또 가문을 이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처음에 그 닥터 마틴 로이 존스가 설립한 런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그때 당시에 비슷했어요. 30대 초반이요. 32살 정도 됐었는데 제가 31살 때 영국 갔으니까 32살 정도 됐는데 같이 이제 클래스메이트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은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거나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오거나 뭐 또 스리랑카에서 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뭐 저도 어려웠지만 다들 어려워요. 지금부터 이거 40년 전 얘기 하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 따라서 합시다. 젖을 따라 삼철 있구나. 40년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저도요, 이렇게 머리도 안 빠지고 흰머리도 없었는데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모르게 나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이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 자체도 걔들한테는 굉장히 결례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한테 갑자기 How old are you? 너 나이가 몇 살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담식으로 한국 사람들을 많이 해, 문화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거 결례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걔 이름이 맹창이라는 이름이에요. 맹창이. 이름도 좀 그렇죠? 말레이시아. 물어봤어.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그렇게 32살 먹었었는데 왜 결혼 안 했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한, 우리는 평균 수명이 40이야. 어쩌다 건강하면 45, 50 사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32인데 평균 수명이 40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하면 자식 새끼들 먹이다가 내가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돌아가서 신학생들 양육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말레이시아 그 열대지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의 나이 수명이 40이고 50이고 60 넘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데 가보면은 말레이시아나 중동 가면은 조혼이 너무 많은 거야. 당장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그 라오스라든지. 저도 그쪽에 이제 아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벌써 13, 14, 15이면 막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죽으니까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고. 참 오늘 문명하던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12살, 13살 이빨 청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너무 문화화돼 가지고 고급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30대 넘어가지고 40대 넘어가가지고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아시아나 이런 열대지방 중동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지. 그만큼 우리 한국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복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아담부터 아담이 한 930일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장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을 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나올 때 벌써 거기는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로 막 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은 연대 그 나이가 급속도로 급강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영향이야. 타락의 영향.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30여 년을 살았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이 187세인가 살았고요. 이렇게 쭉 나와. 야곱이 134세,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에서 쭉 급속도로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를 사는데 그가 노래한 게 시편 90편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연대 제임스 어셔를 따라서 성경을 봤을 때 구약이 바로 이런 언제 아담이 창조되었느냐라는 것 가지고 요즘 우리는 고민 안 해. 근데 한때 이 제임스 어셔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가지고 지금은 큰 논쟁 대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학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제임스 어셔의 학설, 하나는 뭐냐 조금 그보다 오래된 지구의 천지창조의 역사다. 아담의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뭐예요?
짧은 역사다. 지금부터 140억 년이네, 뭐 진화론, 빅뱅 이론이네, 이런 것들 뭐예요?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이걸 가리켜서 짧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젊은 지구다. 젊은 역사관이다. 140억 년 그거에 따져보면 이거 뭐 15,000년, 6,000년은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 젊은 지구론, 젊은 창조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참고로 내가 아담의 창조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외에 진화론과 빅뱅 이론도 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140억 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진화론이 말하는, 빅뱅에서 말하는 140억 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140억 년이 아니라 그 더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도 포용적으로, 진화론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래된 지구가 아니고 젊은 지구다. 그래서 하나는 제임스 어셔의 젊은 지구론, 지금까지 하면은 6,000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젊은 지구론으로, 이건 창조과학계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15,000에서 BC 6,000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제임스 어셔의 일은 4,004년이 아니고 대체로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두 번째로 BC 15,000년에서 BC 6,000년으로 상향 조정해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제 여기 또 에녹 그렇게 해서 쭉 한 5개 시대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족장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라든지, 포로 시대라든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하게 되면 구약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데, 제가 뭐 그거보다는 오늘은 자, 신약으로 가서, 신약이 몇 년이냐 하면은,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보통 사도 요한이 나이 95세 이 정도 됐을 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약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명칭으로는 사도시대라 그래요. 신약의 100년 이 시기를 사도시대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약은 100년 동안의 역사다. 이걸 아시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시대 100년.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마태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세워주셨는데, 이 12제자의 기록은 마태복음 10장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로 사역했던 때가 100년인데 대부분은 약 64년, 5년경에 순교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했어요. 누구 때? 네로 황제 때. 여러분, 네로 황제면 아주 황제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잖아요. 그 네로 황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지? 영화 배너. 거기 보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로마 황제. 그다음에 배너도 있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그때 바로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하고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실질적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여행 가서 이스라엘 가게 되면 바로 그들이 순교당했던, 특별히 로마 가면은 그 카타콤 순교지 그 근처에 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 기념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 이렇게 돼서 사도 시대가 100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시대인데 사도들이 뭐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는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성경에 나타난 마태가 성경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사도행전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신약 시대의 저자들이 27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한 일이 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한 3가지 제가 적어 드리겠어요. 사도들이 한 일, 첫 번째는 뭐냐?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이에요. 사도들이 한 일 중에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33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것을 3년 반 하셨는데 예수님이 글을 남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그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요즘 여러분 김철웅 교수님 강의 잘 들으시겠지만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 추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간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다.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서의 끝이야, 끝.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소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3년 반의 기간을 그들이 글로 쓴 거예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예요. 굿뉴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냐? 그 예수님이 세우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해석되는가? 그 해석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복음서는 뭐냐?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귀면서 자기들이 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처럼 아주 리얼한 사실적인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책망받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응? Who is Jesus?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셔.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할 때는 어떤 모습이야? 복음서는 본대로 적었지만 복음서를 이제 자기들이 갖고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노마서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직후에 그가 알았던 그동안 들었던 연구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가 노마서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에서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쓴 편지는 뭐냐?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쓴 책의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한 복음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제 논리적으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록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기적에 관해서 복음서에는 기적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나오잖아요. 서신서를 가면은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그걸 풀어놓아.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고난은 뭔가, 예를 들어서 부활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은 뭔가, 그것을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증인들이 직접 기록한 책이면 사도행전 이후에 그 전개되는 모든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서다. 최초의 주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석. 그래서 서신서를 잘 읽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분야의 최고였어요. 최고. 책을 13권을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누가 주로 그 역사를 주도했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도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승천해버리고 제자들은 다 순교해버리고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을 다 기록해 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선물 중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물이에요. 성경을 기록해 줬어요. 성경을. 제자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성경 기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성경 기록할 때 배웠잖아요. 성령이 감동함을 주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2000년 전에 성경을 적었어도 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영감. 적당주의 신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회의주의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전폭주로 Trust Him only. 완전히 그분한테 우리가 몸을 맡기고 던져볼 커미트먼트 우리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적당히 교회 갔다 말았다 기도했다 말았다 예? 공부도 했다 말았다. 청교도 신학원 등록했으면 첫 시간부터 집중해가지고 내가 아는 몇 사람은 매 시간 이 시간을 기다려요. 미국에서도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보니까 펜실베니아 뭐 아까도 보니까 뉴욕에서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더라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때 시간이 됐을 때 들어버려야 깨끗하지. 나중에 들어보면은 1시간, 2시간 밀리면은 나중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게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야.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100년이다. 구약은 몇 년이냐? 전체적으로 15,000에서 6,000년인데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몇 년이냐 하면은 1,500년이에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가 1400년대, 1446년 그때예요. 시내산 가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때 모세 율법을 적었는데 그때로 따져보면 결국은 몇 년이냐? 자, 구약은 1500년이야. 모세. 그리고 신약은 100년이야. 이걸 합치면 몇 년이에요? 합치면은 1600년. 여러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성경은 16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가 대표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부터 해서 예레미야로부터 쭉 보면은 한 10여 명이 등장하잖아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 등등 또 바울 사복음서 쓴 저자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500년 동안 신약 100년에서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역사,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메시아, 언약의 성취자, 어린 양 그렇게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약 100년 동안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거 안 했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있고 예수님의 앞으로 미래 사역까지 요한계시록 거기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 하나만 붙잡으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얘기했잖아요. 응?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이 뭐냐? 세계 선교. 복음화. 세계 선교 복음화야.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세계 선교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 먼저, 그리고 행동 계시, 성취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성경을 먼저 기록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친히 예수님의 명령, 분부에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성경 기록과 세계 선교를 했는데 뭐 구제하고 기도하고 한 건 기본이지, 기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 100년 동안에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성경 기록,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복음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없으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삶의 목표가 뭔지 몰라. 왜? 전도가 뭔지 모르잖아. 제자들이 안 가르쳐 줬으면 이것도 없죠? 성경도 없죠?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는 무주공산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범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달래가지고 그들에게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밤모섬을 불러내가지고 유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96년, 95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서 성경 마지막 계시를 받는데, 도미티아누스도 아주 나쁜 황제예요. 마지막 황제예요. 그렇게 해서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세계 선교를 하게 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100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복음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년 동안에 한 업적, 그것은 뭐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사람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또 도마처럼 순교해야 순교냐? 아니에요. 다른 순교도 많이 있어요. 순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을 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순교 정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 한두 번 나왔어요? 이거 순교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좋은 신앙적 유산, 성경 기록, 세계 선교, 선교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순교 신앙이 아니면 선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복음화는 순교의 신앙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순교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정통신학, 칼빈신학,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 청교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싸운 거예요. 불의와 맞서 싸운 거예요. 순교 정신으로 나가야 세계는 복음화 된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순교 신앙으로 광화문으로 나와라.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우리 카톡 하는 한 친구가 있어서 보니까 이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때 아주 단짝이었고 저는 그때 대학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재수 3수하고 그럴 텐데 이 친구는 딱 재수해 가지고 그 옛날에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녔어. 나만 다녔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 단짝 친구인데 늘 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혼자 그랬어요. TV는 사랑을 신고 라는 프로가 있어서 혹시라도 나도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면은 내가 첫 번째로 이 친구를 찾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친구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야, 너 나 기억하냐? 그랬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나 궁금했냐? 안 궁금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았대. 나는 이제 나만 짝사랑한 거지. 그러다가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너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너는 그때 그냥 책벌레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엉터리고. 그런데 내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와서 교수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TV는 사랑을 신고 그 프로그램 신청해가지고 너를 좀 만나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그래도 너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먼저 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 집에 먼저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아파트에 왔는데 기다리니까 벨을 눌러. 벨을 앞에. 그래서 벨을 눌러서 딱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내 친구도 놀래고 나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키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내 소원이 맨 앞줄만 있으니까 소원이 앞으로 나란이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렇게 짜리몽땅이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참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게 됐는데 집에 와서 벨 소리를 듣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친구가 앞에 여기 문 앞에 와 있는데 보니까 이야, 그 친구는 하나도 안 컸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 조그만하게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키도 크고 멋있는 줄 알았지. 공부도 잘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친구는 나를 보더니 또 나자빠지는 거야. 그 친구는 하나도 안 컸는데
같은 옆에 앉아서 짝꿍했던 나는 그냥 키가 커가지고 딱 거인처럼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요한이 맞냐? 그러더라고. 맞다. 그런 얘기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상대 그때 당시에 별따기 아니에요. 전국에서 1% 뭐 0.5% 들어가야 이제 서울대 상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재수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만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완전히 금융 쪽으로 아주 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서울대 다니다가 그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제 자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교회는 다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최근까지는 서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관계가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애국 운동하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한테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다니니까 그걸 몰랐다가 어떻게 이 친구가 이제 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막 시비를 걸어. 지금 노벨 문학상 받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어제만 해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대해서 막 저쩌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밤에 조갑세 씨가 쓴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글이 너무너무 좋아. 글이 뭐냐?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미국 시카고 대학 뭐 이렇게 해서 교수들, MIT 교수랑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후 국가로서 가장 바닥에 낙후된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느냐?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승만하고 박정희라는 거야. 그거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저 미친년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 정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어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지금 만시창이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소년연대 아니에요. 5.18 왜곡해가지고 4.3을 왜곡해가지고 반란자들이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김달삼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김대중이가 일으켰던 그런 역사,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던 소위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혔던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편에 서서 4.3 사건의 그 피해자들이라고. 그 사람 피해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전과자들이에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벨 이번에 받은 경제학상은 미국에 있는 3명의 경제학자들이 뭘 연구했느냐. 참 내가 이걸 통해 위로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우파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나는 확신한 거예요. 이승만하고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 도약, 이것 때문에 한국이 컸는데 동시에 북한은 폐쇄주의로, 영웅주의로, 교리 주사파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세계에서 지탄받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남북한을 비교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한 논문을 써가지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저 한강 전혀는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것을 사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치한 것하고 똑같아. 나라를 팔아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한강 그 소설. 그 사람은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명예를 얻었다. 이 개. 여러분, 이게 이완용이 같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교과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2세들한테, 학생들한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교육감 하려고 그랬는데 단일화도 안 되고 말이야. 그냥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열받아 죽겠어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이번 노벨상은 10월에 이제 주는 건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평화상 남았잖아요. 어쨌든 문학상을 줬는데,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광화문을 지키려고 하고 애국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수와 같이 꽂혔는데, 하나님께서 경제학상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3명의 미국의 MIT, 시카고 교수님들이 쓴 논문이 뭐냐? 이승만하고 박정희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있다.
저 한강 저 솥을 다 쓸어서 내버려 버려야 돼.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그 제 친구 서울대 경제학과 친구한테 이 친구가 말이야 보니까 완전히 좌빨이 됐네. 빨갱이가 됐네. 나하고 요즘 가끔 이제 카톡을 통해서 논쟁하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어요. 거기 미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 저기 경제학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경제가 전공이잖아요. 상대니까. 그렇게 보내줬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한번 지금 빠떼로 한번 세게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참. 나 이번에 노벨상 보면서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것을 새삼 경험했어요. 한강을 통해서 절망하고 나라가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은 초상집이 됐는데 야, 세 사람의 경제학자 경제학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경제보국 대통령 이승만하고 박정희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 때문에 망했다. 고립됐다. 그걸 논문으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노벨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됐어요. 하나는 빨갱이가 받고 하나는 지금 우리 보수가 받고 보상하듯이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한가위가 상 받을 때만 해도 절망해가지고 손 들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경제학상이 나왔는데 야 이승만 박정희가 딱 쟁점으로 떴어. 같이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자기 사유재산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돈을 어디다 감춰놨는지 뭐 캐비넷에 막 금고에 돈이 꽉 차 있고 지금 이거 알 수 없지만 문재인 같은 경우는 돈을 북한으로 보내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뭐 100만 달러인가 얼마인가 지금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프까지 나와가지고 다 지금 있잖아요. 그 찾아는 거 여러분 보세요. 100만 불짜리인가 1000만 불짜리인지.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12명의 제자들 11명은 다 선교지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아도 순교할 수 있어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자 원래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세계 선교 복음화에 나서고 그랬는데 세계 선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순교 때문에 그래요. 순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순교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교 신학.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유관선 감옥에서 죽을 때 했던 고백 들어봤지요? 나에게는 한 가지 원통한 것이 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것이 목숨 하나라는 것이 한스럽다. 이야, 여러분 그때 나이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는지.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일본 경찰이 신문하는데 소원이 뭐냐? 내 목숨 하나뿐인 게 원통하다. 야, 여러분 그 말씀 짧은 고백 하나 속에 그의 인생과 신앙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나도 어렸을 때 배웠지만 유관순 누나가 늘 부르던 찬송이 뭐예요? 삼천리반도 이거 그냥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 유관순 그 여사 누나라고도 하지만 누나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목천 천안 목천 다 생각해보고 거기서 만세 운동하고 그 현장을 내가 다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지금 3.1절 노래. 아 이절이야 이것도 있지만 3.1절 노래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 현장 다 가서 보고 우리 그령금강산 최영선 선생님이 3.1절 노래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한 번도 부르진 않았어요. 아주.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현장에서 다 보고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선교에 나섰어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순교 신앙이다. 순교 신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백색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백색 순교는 뭐냐? 아침에 일어났어요. 성경을 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날 하나님의 선물, 지금 이 마음 이대로 내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혹여 어둠의 길,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당신의 신부로 오직 주님 마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때때로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쓰러질 때 많지만 끝까지 참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백색 순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영혼도 드리는 거예요. 주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유주의, 신비주의, 좌파, 우파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정통으로, 보수로, 청교도로, 칼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깨끗하게 화이트 칼라, 내 마음 당신께 드려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백색 순교야. 백색 순교. 여러분이 만약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주여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가시는 곳이면 갈보리, 언덕 어디라도 아굴골짜기라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색 순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까 제가 네로 황제를 얘기했어요.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제가 카타콤을 갔다 왔어요. 카타콤은 뭐냐? 땅 속에 저 북한이 만든 지하는 뭐 동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땅 속에다가 땅굴을 팠는데 카타콤의 순교지야. 거기 지하에다가 다 방들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으니까 그곳에 숨어가지고 그 골방에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첫사랑 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백색순교.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에 순교지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순교 신앙.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제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으면 끝나는 거지. 베드로의 석가모니 공자 맹자의 새끼들이 순교했다고 들어봤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야. 반모섬에 가가지고 하루하루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백색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주십니까? 반모섬에 와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눈을 떠라. 하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사랑 버리면 안 돼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신부된 처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백색 순교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거짓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카타콤에는 순교지 동굴이에요. 굴이에요. 거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카타콤 광야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나는 장군이네, 나는 재벌이네, 다 소용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백색 순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백색 순교. 여러분 아침에 혹 새벽 기도를 갔거나 아니면 집에서 큐티를 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드렸거나 백색 순교야. 문제는 뭐냐? 마음의 유혹, 시험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에 세상의 욕망이나 교만이나 물질이나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나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되겠어요? 이재명 같이? 문재인 같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새끼들은 아주 절단 내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광화문에 나오고 성경에 나타나 애국집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종교개혁사를 강의해야 되는데 왜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하고 서론교회를 하고 내가 종교개혁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아까 칼빈, 루터가 이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백색 순교.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 된다고. 못하는 사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백색 순교. 마음을 깨끗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깨끗하게. 신부가 흠이 있으면 돼, 안 돼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그냥 그 복음성가 할 때마다 막 미치겠더라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백색 순교. 마음의 욕심도 버리고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깨끗한 백색 순교의 핵심이 뭐냐? 순결이야, 순결. 순결의 상징은 뭐냐? 처녀야, 처녀. 신부. 여러분 매일 몇 시간 다른 거 하지 마라.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백색 순교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막 그냥 떠들어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보면 교회가 그렇게 또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녹색 순교. 자, 여러분이 백색 순교야.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왜? 복음 전도하러 나가야 돼. 세계 선교 복음하러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여 나는 순결하게 하소서 기도했어도 집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애국운동 광화문도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녹색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게 욕을 얻어먹어. 원치 않게 파주소도 끌려가. 원치 않게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싸다고도 얻어맞아. 야 이놈아 왜 조용히 하지 왜 떠들고 그러냐. 녹색 순교는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동포의 위협도 받고 형제의 위협도 받고 감옥에도 가보고 매도 맞아보고 태장으로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맞아보고 바다의 위험도 받아보고 수많은 위험과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녹색 순교야. 핵심은 뭐냐? 순결, 복음을 녹색순교는 고난이야.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온실에 백색 순교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절간에 중에 앉아서 연불하듯이 할렐루야. 광화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독교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가는 것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만 해. 여러분 광화문에 갑시다. 안 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해. 지들끼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목숨을 거. 녹색 순교가 뭐냐? 자, 녹색 순교는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씨를 뿌렸어. 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봄 되면 여름 되면은 파릇파릇 싹이 나서 쫙 자라가잖아요. 지금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야.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비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가야 되고 소나기도 맞아야 되고 수많은 난관을 통해서 여러분 과일이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하는 그것은 일련의 계절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장에서 과일을 사 먹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도 나무도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1년을 버티다가 가을에 우리한테 12광주리를 주는데 신앙인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온실에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냐 말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려면 광화문에 나와야 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문제인데 앉아가지고 대부분 목사들이 그래.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요. 장로들 권사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그렇게 태평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쟁이야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야. 근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나야 나는 별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미친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 순교는 뭐냐.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애국운동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혹시라도 욕을 얻어먹은 사람 싸다거라도 맞은 사람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 또 누구를 도와주고 때로는 또 파출소라도 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발을 당한 사람
녹색 순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녹색 순교예요. 이건 뭐예요? 나무가 씨를 뿌려져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푸르고 푸르러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하면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녹색 순교야. 응? 나무도 과일 나무도 쭉 자라가면서 잘 나무가 맺어도 어떤 썩어서 떨어지고 못 먹고 버리는 판인데 여러분 버리는 과일 되면 되겠어요? 에? 썩은 과일 되면 되겠어요? 녹색 순교가 뭐냐? 상징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애국운동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 뜻을 알았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녹색 순교, 매일 녹색 순교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철이 안 들어. 항상 지멋대로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 뜨면은 지 맘대로 해.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봐봐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얼마나 성격이 고약했어요. 어부 출신 아니야. 어부 출신이니까 뭐야? 들었다면 몽둥이밖에 뭐 들은 게 더 있어요? 예? 베드로 보세요. 칼 잡아가지고 남의 귀나 자르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순교 정신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야 인마 네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바보짓 하면 되느냐? 미친 짓 하면 되느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겠어요. 예수님 또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녹색 순교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일 내가 알아요. 이 공부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쁜 시간 다 제껴놓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거 녹색 순교예요. 기도하는 건 백색 순교. 녹색 순교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전도하는 거, 광화문에 나오는 거, 막 이런 것들, 자유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녹색 순교. 그거 하면서 고난은 필수인데 이거 경험한 적 있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싸다구를 얻어먹고 파출소도 가고 여러분 그것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야 상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메이징 그랬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녹색 순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원 받게 한 것도 천국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 영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녹색 순교가 돼야 돼. 안방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고난을 두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신학자 토크에서 한다지만 선지자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가기 싫어가지고 느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까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잖아요. 순교하기 싫은 거야. 고난당하기 싫은 거야. 이 선지자가 그래. 요즘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지금 목사들도 얼마나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2주, 3주,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많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뭐 안수 받으면 그게 목사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녹색 순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고난을 피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걸 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녹색 순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년 동안에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죽어야 한다. 순교신학이야.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신학이야. 내가요, 이거 초대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정성을 들여서 쓴 책이 내 전공이 아닌 초대교회사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초대교회를 쓰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초대교회 전통이 뭐냐? 순교 신학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른 책에는 없어요. 저의 초대교회사 책에 순교 신학이 나와 있어요. 딴 책에는 없어요. 내가 앞으로 이 순교 신학도 이제 논문을 써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자주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갔더니 결론이 뭐냐? 세계 선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교 신앙.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애국운동?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광화문에 지난 주일날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지난 10월 1일날도 그렇고 10월 9일날도 그렇고 무지무지 막 광화문에 막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다 이게 녹색 순교야. 녹색 순교. 그런데 몸만 거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와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교 신학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원부원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녹색 순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뭐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야 돼. 바울과 실라처럼 얻어도 맞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느냐?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옥문이 열리잖아. 옥문이. 옥문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냐? 묻잖아요. 시험도 들지만 도전도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결과 고난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가 그 기쁨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종교 개혁사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특별히 신약의 100년,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년의 역사인데 이것은 구약하고 따지면 1600년의 성경이 기록됐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관 우리가 살폈잖아요. 제가 다 이거 계획 세워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좌우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정통으로 청교도들처럼 칼빈처럼 이걸 믿어야 된다. 거기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선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순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관과 또 기독교 역사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애국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데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말만 기독교인에 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행동하는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들은 모든 우리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